하나님의 이름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상고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이 여호와 니시, 이것은 모세를 통해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름도 있지만 오늘 이 여호와 니시는 모세를 통하여,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허락하셔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무엇이죠? 여호와 니시 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승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익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런데요, 니시의 뜻은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니시 하면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시의 뜻은요, 깃발, 군기예요. 군기, 군대 깃발 있잖아요. 군기,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자, 우리가 이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 이 이름에 담긴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모세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모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겠죠. 그걸 알아야, 왜 모세가 이 이름을 불렀는가를 알아야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처음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처음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처음 전쟁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를 통해 해석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때에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자, 이것은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종일관 유지한 자세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신 거냐 많은 거냐, 있냐 없냐, 이걸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단물을 쓴물로 바꾸시고, 그래서 또 마시게 하세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신실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가 자기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져서. 그리고 다른 거 다 밀어놔도 갈라진 바다를 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가 고프고 목만 마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물로 치료된 쓴물을 직접 마셔보았고요,
만나와 맵추라기를 다 먹어봤다니까요. 자기들이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17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직 저기 입에 그 메추라기 아까 매일 먹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셔서 먹었거든요. 지금 먹은 그 고기가 아직 여기 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물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해요? 왜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냐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 끄집어 나와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모두가 모세 멱살만 잡는 거예요. 너 빨리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는 모세뿐이에요. 이게 진짜 좀 놀라운 거예요. 아니, 모세만 10가지 재앙을 받나요? 모세만 갈라진 홍해를 걸어봤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만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요. 다 걸어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 하나를 지시하시더니 그걸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물을 주세요.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는데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 그 자세를 꼬집는 거죠. 너네는 이럼에도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기적 보이면 다 믿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 치유를 받아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돌아서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시종일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몰려와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 광야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 자,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을까요? 목마르고 배고파도 난리를 치던 자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중내 산에 책임져라,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을 겁니다. 그래 어쩐지 잘 나간다 했다, 막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서요, 아말렉과 싸울 이 사람을 뽑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죠. 그냥 여호수아를 불러서 뽑으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호수아는 익히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는 모세를 도왔던 수종자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로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그냥 걷고 있는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군사훈련, 기초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한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지푸라기 벽돌 날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것만, 그냥 노동만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뽑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저나 우리 민진호 성도님 정도만 뽑혔을 거예요. 좀 젊고 건강해 보이면 그냥 차출. 뭐 칼을 쓸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뽑은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초에 작정하고 달려든 아말렉 군대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 모세가 내린 조치였던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뽑아서 나가라. 하지만 모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모세의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 아닐까요? 모세가 아는 거예요. 지시는 했는데 이건 안 된다를 알고 있어요. 자신은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죠? 이거 요술 지팡인가요? 금 나오라 뚝딱? 그런 지팡이가 아니죠.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에요. 10가지 재앙,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또한 홍해를 향해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모세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셨던 지팡이죠.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간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다. 그런 의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막강한 아말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도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뽑힌 인간들 보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보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실력 없지만 가보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힘을 다하여 싸우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도 힘을 다하여 산에 올라간 거죠. 양쪽에서 있는 힘을 다해 지금 하고 있어요. 촌각을 다투는 산행이었을 겁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밑에선 지금 뭐 중내산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정상에 오른 모세는요, 의외의 행동을 보입니다. 의외의 행동.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하죠? 숨도 고르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요. 놀라운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지금 산꼭대기에서 보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딱 드니까 이스라엘이 우세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우세한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모세가 본 거죠. 많은 경우 이걸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경우, 그죠?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어라.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다. 아멘 나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 이런 설교, 그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면 좋겠어.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하죠.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부담 주기 좋아요, 그죠? 새벽에 나와라, 금요 나와라, 이런 거 설교하면서 막 부담 주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제가 불편한 것은 그 해석은 이 전쟁의 성패가 마치 모세에게 달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진다? 이것은 지금 이 전쟁의 성패가 모세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불편하다고요. 그런 해석은. 자,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면 진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전제하면 이게 오늘 우리의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의 불만 아닌가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게 오늘 우리의 불만 아닌가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든 것은 분명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너 손을 들어라. 모세야, 너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제가 왜 이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자기가 던지고 싶어서 던진 적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라 그래 던졌어요. 모세가요 자기가 뭐 치고 싶어서 지팡이를 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쳐라 해서 쳤어.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라 하셔서 들었을 뿐이에요. 손을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하면 예배를 하겠는데 손을 들어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죠? 근데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조금 이상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지금 산 밑에는요 여호수아가 그가 뽑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과 힘껏 싸우고 있어요. 지금 힘껏. 하지만 정작 이 전쟁의 우세와 열세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모세가 본 거죠.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손을 또 내리면 져요.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이 전쟁이 있지 않다는 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지금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구나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시작하신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모세의 기도에 달린 게 아니라 모세의 어떤 계획과 작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방식에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모세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순종해서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손만 들면.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팔에 힘을 주고 또 주며 손을 든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죠.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조금 더 따라오셔야 돼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것은 지금 모세의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으면 지금부터 다 두 손을 드시고 저랑 같이 한번 버텨보면 하시면 5분도 못 버티실 겁니다. 그렇죠? 두 손 들고 우리가 있다면 5분 정도 버티면 막 이제 그래서 나는 들고 있는데 점점점 팔은 내려올 거예요. 점점점.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손과 팔은 다 마비된 상태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모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지금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들고 싶은데 더 이상 내 팔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기운이 떨어졌어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손만 들면 이기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지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난 것 같아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알죠?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오늘은 쉬자. 주님도 아시겠지. 주님 모르세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알지. 물론 다 아시죠.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여, 점점 내려오는 모세의 팔과 그와 함께 열세, 점점 수세에 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옆에서 둘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잡고 쫙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도요 참 놀라워요. 생각해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걸 아론과 훌도 다 봤죠. 근데 모세가 손을 쫙 내려오니까 막 져요. 저 같으면요, 모세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네요. 모세님이라고 불렀을까? 옆으로 좀 나오라고, 내가 들겠다고.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좀 쉬시라고, 내가 들겠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둘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으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서지 않고 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어디 모세가 기도했다는 게 있어요? 모세는 손만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해서 승리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누구 하나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는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는 그의 손을 같이 들었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출된 사람들도 전쟁할 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싸웠고, 모두가 그냥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승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나는 손 들고 싶었는데 왜 전장에 내보냈냐? 나는 여호수아처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저 뒤에 있겠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 이건 메시지죠, 우리에게.
모두가 승리에 젖어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의 승리를 어떻게 해라?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잊지 않게 하라는 거죠. 기록해서 전해줘라. 잊지 않게 해라. 왜? 앞으로도 전쟁은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은 숱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서도 있고 내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얼마나 숱한 전쟁들이 있습니까? 문제는요 또 찾아오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끝인가? 또 와요. 또 와. 그래서 어떡하라? 기록해라. 알려줘라. 전쟁은 또 올 것이니 알려줘라. 그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또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따위 소리 하지 못하도록 기록해라. 기록해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꼭 여호수아에게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는 그걸 꼭 알려줘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알려줘라. 이때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바로 이때 여호와 니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광야에서의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로 선포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니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앞으로도 아말렉 같은 적들이 쳐들어오겠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왜 걱정하지 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약속, 이것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다. 그래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 맞습니다. 맞아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누가 있어요?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신데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이기고 싸워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왜? 승리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승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죠. 마치 승리가 성공이냐. 여러분, 승리와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공은 누가 남는지 아세요? 성공은 내가 남는 거예요. 성공은 숱한
간증자들의 간증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남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남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니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쟁에서 군사들이 승리를 얻으려면 전쟁에서 군사들이 승리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군기, 이 깃발에 시선을 둬야 돼요. 깃발이 왜? 깃발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깃발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주시해야 돼요. 또 하나, 깃발이 높이 들려 펄럭이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면 이 군기는 내려져야 되거든요. 군기가 아직도 펄럭이고 있는 한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여호와 니시이시고 오늘도 여호와 니시이시고 내일도 여호와 니시, 영원한 우리의 군기시요 우리의 깃발이세요. 깃발이세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깃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깃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봐야 돼요. 성도는 그 깃발을 봐야 돼요. 그 깃발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깃발을 향해. 전쟁에서 높이 들려 펄럭이는 깃발을 향해 손을 들 때는 두 경우입니다. 전쟁에서 높이 들려 펄럭이는 군기 앞에서 손을 들 때는 두 경우예요. 하나는 항복할 때겠죠. 그렇죠? 높여 들리는 군기가 우리 편 군기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손 들고 나오면 살려줘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군기가 우리 군기인 거면 뭐예요? 만세. 이겼다. 이겼다. 자, 이 둘 때 손을 들겠죠. 저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이유가 뭐죠? 손 왜 드세요? 우리가 맨날 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손 들고 들어오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 때가 있어요. 왜 드세요? 언제 드세요? 하나님 높여드릴 때죠. 하나님 크게 보일 때, 막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크게 보여. 그때 우리는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어. 내 손이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는 손을 들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들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들 아닙니까? 이때가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높아지려는 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 나만 보이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인지를 깨달아져서 그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나의 귀를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는요 결코 손을 들어 항복할 수 없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항복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손을 들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를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승리는요, 승리의 선언은요
선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봤죠? 승리의 선언은 선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이겼다고 지가 승리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그 손을 들려 올려줄 때 승리는 선언되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정리할게요. 한 문장. 승리는 뭐죠? 승리는 뭐겠어요? 내가 나의 그 주어진 자리, 보내어진 그 자리, 나의 삶과 형편과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며 손을 드는 사람,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한 주간도 그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